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고 천국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한다, 환영한다, 가족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옆에 있는 성도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 신앙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실족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시험에 들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드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요,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죄에 빠뜨리는 것, 또 실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느냐? 그건 바로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놔두면 터지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물건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끝에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에 불만 붙여다 그러면 그게 터집니다. 욕심은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와도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이 욕심이 모든 죄와 사망의 모체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시험에 당합니까? 시험에 걸립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에. 결국 그것이 촉발되어져서 죄와 사망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시험에 여러분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말이나 때로는 행동이 어떤 사람이 느낄 때는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보고도 아는 척 안 해?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을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통하여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게 시험이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통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방금 욕심이 죄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낳으시고 빛들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뭘 낳으셨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을 낳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증언하신다, 보증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낳으신 영적인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피가 섞였습니까? 또 같은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족이 된 겁니다. 비록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묶여있는 천국의 가족이 되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낳은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족의 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정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정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천국의 가족의 신앙의 정서는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서로 불쌍히 여겨줌.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입고 우리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긍휼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긍휼함의 공동체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성경적 사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뜻을 세워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100%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보여주고 베풀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려거든 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을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돈을 꾸인다면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돈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을 또 고지고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도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은 돈을 꾸이는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내게 와서 돈을 빌릴 때 강함으로 그 사람에게 이자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택한 백성이므로 내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주어라. 근데 오늘날에 경제나
뭐 은행이 발달된 이 시대의 정서를 비추어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기만 해도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라?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자, 그건 바로 긍휼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런 율법도 있죠. 너희가 추수 때에 곡식을 베거나 또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밭 모퉁이에 그것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거 다 내 건데요? 아니, 남겨둬라. 왜냐? 너희 안에 고아나 과부나 객과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이때 이 율법도 무슨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희생해라.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백성들의 정서입니다. 긍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겁니까? 더 나은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갑니까? 내 안에 내 욕심. 내가 나를 더 인정하고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나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시험에 들더라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100% 하나님의 이 긍휼로만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왜 불평등하게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왜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5절 16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백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왜 저를 택하고 이를 버렸는지 아느냐? 저가 더 선하고 이가 더 악해서가 아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원한다고 받습니까? 내가 뜻을 세우거나 의지를 가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긍휼의 구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긍휼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박질해서 내가 원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할 때 너 원해야 되지, 내가 바라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진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고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세상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차라리 저 법정으로 가세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게 제일 빨라요.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긍휼을 입은 천국의 가족입니다. 긍휼을 입었어요. 천국의 가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의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천국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는 천국의 가족인데 그럼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은 뭐냐?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아요. 그때 이 임금이 어떻게 하죠? 결산할 때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종이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종이.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게 천국이랍니다.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이상의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 뭐냐? 그게 천국이다. 종은 빚을 다 갚겠다 했지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한 방법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가족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천국의 정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천하고 나누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왜 안 갚냐? 갚아라. 그리고 그 종을 여러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때 탕감해준 주인이 다 알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기관과의 그 다름이 등장합니다. 교회는요, 누군가 잘못하면 잘못했어? 그래, 그 잘못한 거 벌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로만 천국이다, 말로만 가족이다. 아니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세상은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피해 당한 것에 대해서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가족은 내 감정이나 내 기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 그래서 저 사람을 불의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결국 이 종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밖에 없더라.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도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왜 그 교만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느냐?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교만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냐? 여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경외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들의 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요. 잠시 있다가 시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지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야구,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나와서 1회부터 계속 공을 던져요. 그러면 승리 투수가 되는 요건이 뭐냐? 그 경기를 이겨야지만 승리 투수가 되죠. 그런데 투수 한 사람이 나와서 9회까지 공을 다 못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보통 경기 때 6회까지 딱 던지고 이기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기냐? 아니요. 자기는 내려갔기 때문에 그 뒤에 구원 투수들이 한 명도 나오고 두 명도 나오고 여러 명 나와서 그 경기를 지켜줘야지만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 경기를 이긴 투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그래도 우리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나와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울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승천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 이미 나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수록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이 수군수군이라는 것이 앞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 사람이 저렇더라.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욕심, 자기가 더 나아 보이고. 결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지. 너는 실수 안 하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느냐? 우리 긍휼의 공동체 아니냐? 왜 자꾸 비방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냐?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종과 같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부정적인 일들의 100%다 뭐냐면 내 안에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이해가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로서 그 마음 갖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부모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당자가 모든 걸 다 탕감하고 다 낭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왜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푸냐?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희는 가서 이것을 배워라. 배우라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 아, 주님이 긍휼을 원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군요. 자,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의 정서를 붙잡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서 못 박으셔서 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복을 얻고 천국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갑니다. 실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말씀은 그럴듯하게 많이 알고 듣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섭섭해 한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거나 나를 시험 들게 하거나 또 미움의 감정을 싹트게 만들어서 오랜 갈등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렸구나. 나부터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